16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무실자의 모형이라. 도의 선물로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에 이르니라.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며 더 은혜와 악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하여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미국의 인구조사국에서 조사 발표하면 2013년도 1월이 되면은 전 세계 1월이 됐죠. 전 세계 인구가 71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타 신문을 늘 보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거스타의 부고장에 보면은 하루에 10명, 20명 이 죽은 사람들의 사진이 늘 이렇게 나옵니다. 세계 인구가 71억이라고 하면은 인간의 수명이 71살이라고 친다고 하면은 1년에 1억 정도의 사람이 그보다 좀 적게 죽고 1억 정도의 사람이 좀보다 많게 이 세상에 태어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365일을 나누면은 대략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나는 사람과 죽는 사람을 보면은 3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30만 명 이상이 태어나고 30만 명 이하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은 사람들이 다 하늘에 가겠죠. 그래서 심판을 받겠죠. 그럼 하루에 30만 명, 이틀이면 60만 명, 3일이면 100만 명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이 30만 명씩 하늘로 매일 올라간다는 생각을 해볼 때에 참으로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하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인간의 죽음을 먼저 말하는 것은 죽고 난 후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 때문입니다. 영혼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다 천국을 갈 수 있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인 원죄, 영어로 오리지널 신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해결책에 관한 말씀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우리 성공해도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범죄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어떤 큰 문제도 잘 풀리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원죄, 오리지널 신에 대하여 좀 더 명확히 깨닫고 참 제사함과 자유와 또한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주고에는 한 사람의 그 죄, 원죄를 말합니다. 한 사람의 그 죄, 한 분의 그 은혜, 원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잡았지만 만약에 다른 제목을 정한다 그러면 세 가지의 은혜라 그렇게 제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소제목도 아담의 죄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담의 죄인 원죄를 깨닫는 은혜, 원죄를 깨닫는 은혜. 우리가 이 원죄만 깨달아도요,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이 아담의 죄는 바로 원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그러므로 다 죽게 됐습니다. 영적으로도 죽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여기는 모든 사람으로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만 들어온 게 아니고 사망도 들어온 게 아니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므로 다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누구 때문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교만하여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살기로 결단함으로 그 죄로 인하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7가지 정도의 형벌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더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를, 아담과 이브가 범죄 안 했으면 애를 안 낳고 사는 게 아니야.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애는 낳았는데 고통이 더 심하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네 번째는 남자는 땀 흘려 일하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여자도 일하지만 남자들이 어쨌든 평생 직장과 사업에 얽매여서 고생을 하게 된다. 그것이 원죄의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인류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최고의 고통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죽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히 계속되면 지옥의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뱀은 기어다니게 되고 흙을 먹게 되고, 여자의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이브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든 창조의 첫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에게만 그 죄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모든 자손, 저와 여러분까지 그 죄가,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보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지은 죄는 우리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원죄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담에 구속된 사람으로서 이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짓지 않은 죄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다니 하면서 이 원죄를 참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명한 사상가요 믿음이 좋은 크리스천인 파스칼은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이 이성, 머리를 가지고는 이것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이성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성은 자기 방법으로 그것을 생각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믿음으로만 원죄를 받아들일 수 있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아담이 지어서 그 때문에 내가 망한단 말이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지은 원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있다 하는 걸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결과를 보고 아는 것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7가지 그런 고난, 죽음, 그런 고난을 볼 때에 사람이 왜 죽는가? 그건 아담이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하게 살 우리가 죽는다. 그 다음에는 현재 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 속에 살까? 행복하게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세상에는 참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먹어요. 또 뭔가 세상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겠지,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있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원죄의 그런 증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이 전공이 이 간질에 대한 걸 전공을 하는데 수술해서 간질을 낫게 하지요. 북한에서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고 가셨는데, 근데 간질 발작을 할 때 병원에 있거나 그러면은 수술을 할 때 정확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뇌에 어떤 부분이 이상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도려내거나 하면 치료가 되는데, 집에서 간질하다 보면은 그때 머리를 열면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발견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이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왜 이럴까? 그럴 때 사실은 원죄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편안하니까, 야, 죄가 어디 있어? 원죄가 어디 있어? 살만한 세상이야. 이 세상에서 한번 멋있게 살아봐.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과 같습니다. 재앙의 파도에, 재앙의 물길에 빠진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나를 살려주세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내가 왜 물에 빠졌지? 이 어떤 놈이 밀었지? 내가 왜 이렇게 여기 있을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속에 빠져서 불속에 지금 불이 나가지고 막 있는데 빨리 도망갈 생각은 하지 않고 누가 불 질렀어? 전기가 누설이 됐나? 이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는 죄악의 물길에 빠져서 막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속에서 막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이유는 나중에 알아도 됩니다. 하나님 날 구해주세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죄악 속에 있습니다. 죽음의 무서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럴 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리고 나서 왜 우리가 그렇게 죄악의 고통 속에 빠졌을까 알아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전에 마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건 참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런 체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앉아서 왜 세상에 이런 고난이 있어? 왜 물에 빠졌어? 왜 불이 나?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죽음이 끝나지 않고 전쟁이 끝나지 않고 죄악이 끝나지 않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넣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그래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그랬더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첫째는 안 쳐다봅니다. 언제는 병주고 언제는 약주 안 해.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쉬우면 어떻게 병이나 쳐다봐서 구원받는다고 말이 안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순수한 마음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쳐다보면 치료받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고통이 덜해요. 그러니까 참아보지. 그런 사람은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그런 불뱀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가? 왜 구리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리뱀이 주어졌는가? 그 전에 그들이 불편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원망들을 일을 하셨나 보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지만 인간의 본성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던 장막을 걷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뱀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신 걸 볼 때에 순서가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는 사람 옆에서도 좀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끔찍한 고난을 당합니다. 병마로 고난당합니다. 죽음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먼저는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주세요. 고난에서 구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사람이
원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그때부터 믿음의 정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가 그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제 방사능이 퍼져가지고 혹시나 미국에 있는 우리에게도 병이 생기면 그 사람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 멀리 문제가 생긴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당하는 고난도 그렇습니다. 내 쪽으로 당하는 유혹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배후에서 이런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배후에는 원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 원죄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제약에 하나 드리면은 저희 형님이 태권도 도장을 한 20년간 하셨어요. 저는 그 전에도 그랬지만 도장도 그래서 태권도를 운동은 좀 했습니다. 다 까먹었지만 그런데 운동할 때 느끼는 건 다리를 올리면은 오른쪽 다리나 손은 괜찮은데 왼쪽 다리는 잘 안 올라가요. 그 이상하다. 왜 다리가 항상 이렇게 좀 불편할까 그랬는데 25년 전에 우리 교회 태백산 기도원 원장 이호기 권사님 우리 슈딜라 있을 때 오셨어요. 그분이 한 사람만큼 다 기도하면서 애언을 하시든지 투시 은사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제 어머니가 6.25 때 피난을 가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뱃속에 제가 있을 때 다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한쪽이 안 좋대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머니가 오래전에 넘어지셔가지고 내 다리가 좀 이상했구나. 그게 다 믿을 건 없지만 신통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일이 자식들에게 나타날 수가 있구나. 더 나아가면은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DNA를 물려받아가지고 당뇨병 걸린 사람 많습니다. 물려받는 게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원죄가 전달이 되어서 오늘까지 오고 있다는 걸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믿으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꾸 따져요. 도대체 왜 우리는 억울하게도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고생을 합니까? 하고 자꾸 달려들면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속에 빠져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100%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의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대표입니다. 대표. 그래서 대표로 그가 복받은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이 그런 복을 받았어요. 또 아담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지금 그렇게 가는 걸 그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잘못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지 못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그때에 노아가 술 깨고 나서 저주합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지금의 그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첫사람이 아닌 후대의 사람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탈린이나 레닌이나 모택동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 정신병자들. 어떤 분들이 세상은 정신병자 때문에 정신병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그런 말도 합니다. 하여튼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는지 전 세계가 시끄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죄악은 유전성이 있어요. 확장성이 있어요. 파급성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월남에 가서 2년 동안 근무하고 왔는데 목사님, 장로님 월남을 좀 배우셨어요? 2년 동안 하나도 모르겠고 두세 가지 말하는데 전부 쌍소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딴 건 하나도 안 배우고 쌍소리만 잘 배워.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가 있다는 증거를 하나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게 아닌가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겁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 연구진인 이 심리학에서 샤덴
프로이데라는 용어를 대한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샤덴 프로이데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의 합성어인데, 샤덴은 고통, 손실 이런 것입니다. 프로이데라는 말은 환희, 기쁨입니다. 하나는 고통, 하나는 기쁨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통당하면 내가 기쁩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면 내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인데, 이걸 한번 조사를 해본 것입니다. 연구진은 여자 대학생 40명과 남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자신감을 평가한 뒤에 누구나 부러워할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을 소개합니다. 야, 저 친구는 정말 잘 나가는 학생이야.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부러워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인터뷰한 교수가 그 두 학생에 대해서 나쁜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실패한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들어듣고 학생들에게 자기의 느낌을 쓰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써기를, 야,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다. 속으로 막 웃음이 난다. 아우, 편해졌다. 그런 게 바로 말하면 이 샤덴 프로이데라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 자신감이 낮은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배운 것도 없고 인물도 없고 집안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게 많이 나타나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 그래 똑똑하고 잘생기고 하는 사람은 그게 좀 적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 잘 되는 거에 관해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사람들이 더 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좋아하고 잘 되는 걸 느끼게 되면 마음에 큰 아픔이 도리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또 2009년 사이언스 잡지 2월 13일 그게 논문에 보게 되면 일본의 시경학자 히데이코 타카시라는 사람이 이 사덴 프로이데를 느끼는 순간을 뇌를 조사해서 연구한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19명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무개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이 사람은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앞길이 창창하다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들에 관해서 그 사람이 가까이 가서 봤던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실패가 있었고 이런 고난이 있었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걸 조사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게 기능성 자기공명 장치라는 것입니다. fMRI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본 것입니다. 그 뇌 속에 우리 뇌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스트리아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조체라고 하는 그 뇌 이런 신경 조직이 있는데, 그 신경 조직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게 아주 만족감을 느끼고, 섹스를 할 때, 돈을 많이 벌 때, 또 도박을 할 때, 마약을 할 때에 이 선조체의 어떤 그 만족을 느끼면서 이런 샤덴 프로이데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사에 의해 보면 많은 사람들 속에 다른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망했다, 그 사람이 고통받는다, 그러면 이 속에서 약 먹은 것처럼, 마약을 먹은 것처럼, 노름을 할 때 참 따가지고 참 좋은 것처럼 그게 쫙 흐르면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행복하도록 연구하는 것이 그 행복의 비결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질문을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항상 기뻐하고 슬픔을 같이 슬퍼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 잘 되면 배 아프고 안 되면 좀 나도 나랑 비슷하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느끼는 것이 본능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랬을까? 아마 원죄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구원받고 재산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지 않으면 이식된 사람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그걸 볼 때에 사람은 원죄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이 원죄를 깨닫는 은혜도 참 좋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사 구원 축복입니다. 그 범죄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다른 번역에 보면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다 죄짓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도 같은 말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16절에는 이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15절에는 이제 죄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지만 16절에는 그 죄인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게 되지만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무죄가 된다는 걸 다시 말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인도의 내륙 지방에 가면은 더 카페라는 그런 독사가 있답니다. 이 독사가 한 번 물면 얼마나 센지 사람도 죽고 짐승도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더 카페라는 그 독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떤 그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은 그걸 접을 짜서 독사에 물린 사람이 바르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 독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런 약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런 피할 수 있는 치료의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 말도 안 돼. 착한 일에 구원받지, 선을 쌓아 구원받지, 예배당에 와도 오래 믿어야 구원받지, 회개를 많이 해 구원받지, 뭐 이렇게 해서 잘 안 믿습니다. 너무 쉬워서 안 믿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듭니다. 유대인은 더 믿기가 어렵습니다. 유대인은 그래도 제사 받는 방법을 하나님도 받았어요. 그게 뭔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을 잡습니다. 소를 잡습니다. 염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죄지은 사람은 이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용서받고 살았습니다. 그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첫째는 그 죄의 내용을 고백하고, 둘째는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정말 의식을 합니다. 셋째는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넷째는 그 다음에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피를 불사릅니다. 다섯째는 제물을 불사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제물이 불타고 있을 때 그 앞에 꿇어 엎드려 끝까지 참회합니다. 참회와 동시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저 양이 내 대신 죽은 것이다. 저 소가 내 대신 죽은 것이다. 저 염소가 내 대신 죽은 것이다. 나는 저 양과 소와 염소가 죽은 것 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서 제사를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렇게 제물이 다 한 다음에 제사장이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면은 이제 지난날의 죄로부터 사함받는 의식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몇 주에 죄 지으면은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딴 사람 죄 지으면 그 사람은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대속 죄 일어나서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용서를 받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들었으니 그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착한 일 해야 구원받지 해서 안 믿어지고 유대인들은 제사를 잘 지내야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믿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랬습니다. 종교개혁가 말투는 그래서 영어로 once for all, 한 번에 어떻게 끝나버린 하나님의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걸 한문으로 영단번의 구원,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영단번의 구원, 한 번에 영원히 구원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은혜의 파급성, 은혜의 영양분, 은혜의 유전성, 은혜의 왕권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기들이 그물에 잡혔지만
큰 고기가 구멍을 뚫고 나가버리니까 새끼 생선들은 다 도망가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나니까 우리 모두 죽음을 이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도 대표성이 있지만 예수도 대표입니다. 그분이 승리하면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7절, 이제는 왕노릇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며 더 은혜와 그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마귀는 죄 지을 때에 유혹합니다. 너 죄 지어라, 괜찮다, 한 번이다, 남들도 다 한다 이러다가 죄를 딱 짓고 나면 너 끝났어, 너는 이제 망했어, 지옥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으면 안 돼, 지으면 망해, 그러다가도 약해서 부족해 죄 짓고 나면 어떻게 할 수 없어, 괜찮아, 다시는 죄 짓지 마, 용서해 줄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왕으로 섬겨주겠다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지만 죄 짓고 나면 자기가 왕이 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종으로 오셨고 우리를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왕중왕이 되시고 대신 우리도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이 땅에서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살다가, 물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에 때에 복을 주시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의 공주가 되고 하늘나라의 왕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17절 말씀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이제는 죽음은 멀어진 겁니다. 사망은 멀어진 겁니다. 생명 안에서 이제 왕노릇까지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많은 일을 했지만 실수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마귀가 찾아와서 너 같은 게 종교개혁을 하겠느냐? 너는 이런 죄 지었고 저런 죄 지었고 그러지 않느냐?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런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난 죄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허물이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쓰시냐? 그런 마귀가 도망을 간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사랑을 할 줄도 모르거니와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을 줘도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또 사랑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원죄를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따지지 말고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다. 근데 그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원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또 원죄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내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구나.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하신다. 이렇게 믿으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죄 지어도 참으로 다른 사람 죄도 용서하는 것처럼 내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나니까 세상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세상에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많이 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오기 전에도 세상에는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나오고 나니까 거울과 같습니다. 율법은 거울 보니까 너무나 더러워. 내 마음이 너무나 더러워.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하고 비춰주기만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율법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는 너무나 죄가 많구나 하고 빨리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참 구약시대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구원의 은혜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자 그래야 되는데 그들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척하고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남도 천국까지 못하도록 만든 자가 된 것입니다. 빨리 거울 본 사람이 빨리 깨끗해지는 것인데 그들은 거울 쳐다보고도 자기의 더러운 점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심판하시게 되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 이후로 다 죄인인데 율법을 먼저 받은 저들이 깨달아야 되는 못 깨달은 것이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어린아이들도
때도 죄가 있습니다. 태어나도 얼마나 순진합니까? 아유, 순진해 착해. 조금만 보십시오. 걔들 고집도 보통이 아니고요. 자기 동생 괴롭히는 거 끔찍하고요. 거짓말도 딱 하기 시작하고요. 저는 모르는데 우리 시내가 2살 때가 거짓말을 했대요. 엄마는 그걸 알았어요. 너는 거짓말하는구나. 이야, 2살이 거짓말을 해? 그게 사람의 본성 속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 어린아이 몇 살 이하까지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가 날 때부터 있다는 거, 이걸 인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자범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실을 할 때에 내가 막 죄짓고 싶은 마음이 막 나오고 그럴 때 그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렇지. 내가 죄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원래 그런 게 있던 사람이야. 근데 그제까지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아도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의 원죄와 자본죄와 앞으로 지을 때도 다 용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알 수 있는 것은 선교 지역 가서 알 수 있습니다. 선교 지역 가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여기 살면 예수 잘 못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 살면 죄송하지만 유럽의 질서에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 멀리 떠났어요. 고난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멀리 떠났어요. 주일도 안 지킵니다. 교회가 문 닫았는데 잘 사니까 하나님 축복 준 걸 그걸 잊어먹고 있는 것이죠. 선교 지역 가면 거기에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비참합니다. 살인, 간음, 폭력, 하이티 같은 데 가면 지상의 지옥 같아요. 저 잠깐 가봤지만 이게 지옥이지. 얼마나 더러운지. 입고 있는 것도 얼마나 말로 할 수 없어요. 저들이 그 도미니카와 하이티 사이에 강이 흐르는데 목욕을 하는데 빨리하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게 하루라도 산다는 건 지옥입니다. 왜 그럴까? 인간의 원죄가 있고 인간의 자범죄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운타운에 나오십시오. 여기 다운타운은 그렇지 않지만 뉴욕이나 LA 다운타운 나오십시오. 거기에 범죄가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범죄 희생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살인한 자, 가늠한 자, 도둑질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몰려다닐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스폴저 목사님은 마귀의 작품을 보려고 그러면 그런 데 가보라. 그때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요. 사람은 정말로 죄를 무섭게 지을 수가 있구나. 또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사랑이 많은 점을 보이지만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불신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지옥. 그 반대로 선진국을 가보십시오.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타락한 선진국 말고 예수 믿고 잘 살게 된 나라들 볼 때 그랬습니다. 그다음 꼭 다운타운이 아니고 그래도 참 생활적으로 복받아 사는 곳을 가보십시오. 사람이 노력해서 된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복받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성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고난 중에도 고통 속에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천국을 이루고 감사하면서 야 이제 하나님 딸 됐다, 아들 됐다, 하늘나라 군주 됐다, 왕자 됐다 하면서 사는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매일 여러분 30만 명이 죽습니다. 오늘도 30만 명이 죽을 것입니다. 내일도 30만 명이 죽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200만 명이 죽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혹시나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저주시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거저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용서함 받은 걸 믿지 않아서 네가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수없이 많은 말씀과 회개의 길을 주신 줄 믿으시고 이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하시고 나만 믿을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사랑을 전하면서
축복의 진리를 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가고 이제 지금 이 시간도 오늘도 30만 명이 하늘 앞에 가는 게 갑니다. 주님, 가장 중요한 지혜 문제 꼭 해결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